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하셨고, 또 그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끝마쳤을 때에 유다가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수하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군인들과 무리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제어할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께서 그 힘을 사용하셨더라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제어하고 그곳을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저항하는 베드로를 말리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본인이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그 잔을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붙잡혀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기도 능력의 참된 모습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기도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셨다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스스로 붙잡히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연약함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칠 만큼 아직까지 신실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그들을 더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셨습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멸망의 자식이었던 가롯 유다를 빼고는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 만한 그런 엄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나 시험들 중에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험들과 유혹들 앞에서 우리 자신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유혹들을 지나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가라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기의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그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나온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위기와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위기와 시련과 유혹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런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처럼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